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어제 본문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왕 원년에 봤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환상을 본 후에 그 뜻을 알 수 없어 궁금해 다니엘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에서 다니엘이 봤던 큰 네 짐승은 역사상 나타날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 네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데, 네 왕들은 세상을 포악하게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악한 통치자들 아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얼마 동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의 시기는 잠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속히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와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어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18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거룩과 경건한 삶을 비웃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잠깐의 시간을 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때는 알 수는 없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힘들고 고달픈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 곧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은 당시 고난받았던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란 말로 설명하죠. 성도인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길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에서 유일한 산소망이시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로 이 복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산소망과 기쁨이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라나타 신앙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참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핵심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가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조금만 힘을 내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점점 온전해지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